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오늘 성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탄생 이유는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하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인생은 진실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죄가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창조와 창조 이후에 어떤 일이 도대체 이 세상에 벌어졌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질서 있는 것들, 기능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마이크, 강대상, 무슨 스피커, 이건 다 기능하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뭔가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복잡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현재 기능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교한 그런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정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의 산물인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많은 시멘트와 물, 철근 그리고 에너지를 영원히 공급하고 그렇게 해주어도 그거를 갖다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수년 넘어가지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 시간을 그냥 보내면 그게 저절로 63빌딩이 만들어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며 질서가 있는 것은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잖아요.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질서를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강대상을 자꾸 쓰면 강대상이 낡아지죠, 그죠? 책도 자꾸 쓰면은 떨어지죠. 이게 갑자기 더 질서가 생기고 이게 더 정교하게 되고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꾸 낡으니까. 그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고, 왜냐하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에게, 처음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한다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은데, 이 정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잘 관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에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 권세, 권한을 우리들에게 위임을 해준 거다.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유럽에 대사를 보낸다. 그러면 대통령이 권위를 위임해서 대통령 대신에 그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 위임받은 그 대표가 첫사람 아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고통이 들어왔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는 무질서가 들어왔고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범죄들을 여러분이 겪으면서 그건 정상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뭔가 문제가 있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전쟁이 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뭐가 무너진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죄와 고통과 죽음은 절대 정상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서로 여러 가지 시기하고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인류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인 것을 잘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고, 또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교육하려고 어릴 때부터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첨단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켜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의학도 발달하고 생명공학도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눈물겨운 노력이죠. 그죠? 약들도 개발하고, 그죠? 뭐 백신도 뭐 개발한다 그러고, 무슨 뭐 건강식품도 개발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다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노력들은 현상을 해결하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 해열제를 먹이는 정도라 이 말이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온갖 노력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AI를 돌리고 해도 인간의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특별히 사람의 문제는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고, 그리고 특별히 영원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런 글을 썼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자가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첫째 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그 밑에 아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세대는 아담에게 속해가지고 그들은 다 고통을 겪고
있다. 실패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인류의 대표로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탄생하신 시간이 낮 시간인지 밤 시간인지는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는 한밤중에 천군 천사가 구주의 탄생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영적으로 들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사의 노래 소리를 들었다. 이 밤중이잖아요. 교회도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밤에 태어나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예를 들면 O Holy Night, 그렇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어로 성탄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인나흐텐인데, 이게 거룩한 밤, 성스러운 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내시는 것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서 보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 2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한 300가지 이상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것이며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이며 등등 해가지고 300가지 이상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확률상 그게 다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학창 시절로 돌아가 가지고 저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어떤 하나의 예언이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되죠? 이것 하나의 예언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확률은 뭐예요? 50%죠. 2분의 1이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루어질 확률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그죠? 그거는 이해하시죠? 아이고 머리 아파라 또 이러시면 곤란한데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확률은 뭐죠? 경우의 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8분의 1이에요. 12.5%입니다. 그런 식으로 300가지가 다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2.5%를 또 반으로 나누면 뭐 6.25에다가 반을 나누면 3.125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 가면은 2분의 1을 300번 곱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그대로 300가지가 다 이루어진, 그러니까 성탄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신 대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옛날부터 계획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기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는 드디어 베들레헴 마구간에 실제로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인류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BC잖아요. AD는 라틴어인데 에노 도미나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역사는 그렇게 나누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성탄은 그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지만은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한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단 말이죠.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다.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성탄의 의미다.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사건이다.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함께 한다. 여러분이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이 말이죠. 호주의 말입니다. 호주 남자들을 보통은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좀 굉장히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스타일의 호주 아빠, 그걸 이제 오지 데디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세대는 좀 다르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핸즈온 데디라고 그럽니다. 핸즈온 데디는 뭐냐면은 양육하는 아빠. 그래서 요즘 우리 남자들이 양육에다 참여해가지고 뭐 기저귀도 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급증한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해가지고 힘이 되어준다.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면 사랑과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함께 할 때 행복이 온다. 함께 하는 것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면은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프렌디라고 그럽니다. 프렌드라는 게 친구고 데디라는 게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아빠가 가정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자녀들하고 소통도 하고 아내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할 때 건강해진다. 가정이, 사회도 더 건강해진다. 교회도 함께 할 때 힘이 생기고 함께 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다 행복해진다.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함께하는 능력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심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죄를 치유하고 병을 치유하고 죽음을 치유하고 고통을 치유한다 이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아마 수천 킬로 정도를 와서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죠?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 성탄이다 라는 겁니다.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이니까 이렇게 향이 막 이렇게 날아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향은 기도를 말하는 거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은 유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의는 뭐고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고 의는 뭐냐? 의롭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불행한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관계가 깨어지면 실제는 모든 게 다 깨어집니다. 모든 인생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죠?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과 물질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고, 이것이 유향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규범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것이단 말이죠. 기독교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 방부제입니다. 요새 모략을 사용해 가지고 무슨 화장품도 만들고 뭐 그러던데, 그게 방부제거든요. 시체의 방부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모략을 드렸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깨트린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 가지고 정리하자면, 왕이신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이고, 오늘 우리는 그 성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이제는 그 관계를 우리가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누리고 서로 이웃과의 관계도 누리고. 그러니까 전쟁 나다가도 성탄절에는 전쟁을 멈춘다 하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성탄절에도 공격을 해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데, 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떠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체험적으로는 잘 몰라요.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성령을 여러분이 충만히 받으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교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이 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이 경험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다 성령에 충만했어요. 최초의 12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충만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어두운 시대에 영적 불길을 일으켰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대영 제국을 도덕적 정치적 부패에서 구원해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찰스 피니는 진정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무디는 두 대륙, 아메리카, 유럽 두 대륙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코리텐붐 여사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모든 가족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다음에 평생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했잖아요. 그게 다 성령 충만 때문이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감정적인 체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불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을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배를 받는다. 성령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뭐냐?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우리 삶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헌신하고 우리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자꾸 비우고, 그죠? 과실수,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여러분 하나 심었다고 치면은 땅이 비옥하지 못하고 벌레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벌레도 잡아주고 우리 안에 땅도 자꾸 기경하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의 심령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어드려야 된다 이거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된다. 회개하며 마음을 비워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영원히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게리 스몰리라고 있어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커졌고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풍족해졌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대화가 끊어지고 자녀들과도 소원해지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소통도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성공하고 이게 뭐냐 조바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따져보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안 돼요. 별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성공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착각에 자기가 빠지게 되었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마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는 듯 스스로 결정을 했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으니 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서 인류 사회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온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원칙을 정합니다. 1, 2, 3, 4 이렇게 5 적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갖겠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평안을 먼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은 영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서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리 스몰린만의 비밀이 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같이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사 먹고 대화도 하고 아내와 남편도 관계가 회복되려면 시간을 보내야 되죠. 커피숍에 가가지고 같은 주제를 놓고 대화도 하고 짜이 이야기만 하고 뭐 경상도처럼 알았다 됐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관계는 시간을 필요로 해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이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을 어떻게 내 삶을 설계할 거냐, 어떻게 내가 형통의 은혜, 어떻게 내가 평안의 복을 받을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거냐, 그 첫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진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능력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 성령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친교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더욱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인생 험한 길을 갈 수 있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관계에 소원한 것들을 다 깨트려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친밀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미래가 되고 그러한 연말이 되고 그러한 연시가 되고 그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